행함이냐 믿음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 토론회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 앞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막 주장하는 그런 이제 아마 토론회를 아마 우리 학생이 주관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쭉 이제 심사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총평하시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항상 뭐 이 주제는 계속 우리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거 맹목적인 것이죠. 그런 행함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좋은 일일 수 있으나 참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또 말씀인데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 이신칭이 우리가 뭐 기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왜 그런 말이 계속 강조되는가 성경에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렇게 그 행위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나는 그러므로 의롭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걸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행위를 강조하고 했던 그런 배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된 것이지 그런 어떤 우리의 행위와 또 율법적인 그러한 조항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가 뭐 할례를 받기 전이죠. 성경에 이제 우리가 확인한 대로. 그러니까 할례 받고 율법대로 살고 해야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바로 이것이 이제 제1차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그 의제로 다뤄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되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 또 할례도 해야 되느냐, 의제로 다뤄진 거죠. 성령 안에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잘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할례 받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증언이 되고 또한 실제적인 사례들이 눈에 보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꼭 할례 받지 않아도 성령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들이 증거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쭉 사도들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서가고 이방 사람들도 헬라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갔죠. 그런데 이게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항상 문제입니다. 그것을 진리로 오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내 의롭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좀 뭐 이제 마음 놓고 편하게 이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평안히 살아야 되지만 너무 이제 그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또 크리스찬의 윤리, 도덕 이런 면에서 약화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된다. 일부러 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심하고 좀
열심히 사는,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것이 약화된 것이죠. 이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삶의 열매가 없고 그냥 입으로만 나 구원받았어, 또 나는 예수 믿어, 이런다고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게 항상 문제가 돼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만, 또 율법의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한쪽으로 막 치우친 거고, 또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됐다 하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고, 너무 이런 극단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진짜 믿음은 행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행함이 꼭 있어야 된다. 삶의 열매가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 누가 상상이 돼요? 전선미 집사님? 예? 이인호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는데 인격은 그냥 이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죠. 다행입니다. 아니래요. 평생 믿고 또 막 성경도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인데,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이게 아니에요. 또 사회생활에서 진짜 그 인격이 별로예요. 덕이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삶에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인격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들어요. 또 성경도 많이 읽었다 해요. 그런데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성질 그대로 내고요.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래요.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생각하면 딱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르면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잘 못 따라가요. 그 철저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외우다시피 했거든요. 서기관들. 진짜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거짓 증언하게 하고 술수 다 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만났으면 그런 짓 안 하죠. 예수님 자기들도 죄 없는 줄 알아요. 빌라도 뭐 죄 없는 줄 알았잖아요. 또 그 유대인들도 사실 죄 없는 줄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을 가는 거죠. 참 그 악랄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또 불법적으로 다 그렇게 거짓 증언 세워서 바울 박해할 때도 보십시오. 거짓 증언 막 하게 해서 막 송사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 또 평생 신앙 생활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 인격이 변해야 되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또 삶의 그런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니까 사람을 살리고 꼭 부드럽고 온유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메스를 대듯이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대는 거예요. 책망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말씀 앞에 나가는지 항상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물론 들어야 돼. 믿음은 자꾸 듣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해야지 이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데 이게 소화를 동시에 시켜야 돼요. 영의 양식을 하자는 말씀을. 그런데 소화를 안 시키고 많이 먹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소화도 안 됐는데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또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모해요. 채워요. 그걸 채움과 동시에 영적으로 그것이 소화가 돼야 돼요. 내 인격의 변화, 내 심령의 변화로 이것이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그게 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격이 이 말씀을 인해서 또 다듬어지고 또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하고, 이 계속적으로 이 소화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격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고약해지고 막 채워 넣으려고만 해요. 그거 이제 영적 소화 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의 형태, 말씀을 듣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지 소화시키면서 이 말씀을 섭취하는지,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지요.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소화가. 또 그 소화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삶에 계속적으로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죠. 말씀을 사는 거. 또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이제 소화시키는 거지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게 빚어져 가는 거, 그것도 소화시키는 그 작용이 영의 양식을 소화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게 이것 없이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자꾸. 그거 병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건 좋은데 소화시키면서 이게 전제돼야 돼요. 동시에 소화시키면서 드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 소화시키지 못할 바에야 성경 말씀 잘 묵상하지 않으란다. 적당히 소식하련다. 그건 너무 소극적인 반응이고요. 많이 드십시오. 많이 말씀도 묵상하고. 꼭 이런 말씀하면은 거꾸로 적용할 건 내가 겁이 나요. 그럼 내가 뭐 안 먹고 소화 못 시키는데 말지. 그렇게 적용해서 안 됩니다. 많이 드세요. 드시지만 그 드신 만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하염없어요. 우리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하염없이 이 말씀 들어가도 정말 이 우리 성품은 계속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화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삶 속에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살면서 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이거 묵상하는 내용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 탕감받은 사람 진짜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100데나리온 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될까요? 그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어마어마한 백조 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환산은 못하는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거 갚아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빚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정말 묵상하지만 실제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놀라운 은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넉넉하게 살아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깊이 지금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산다면 왜 용서 못합니까? 왜 용서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억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만나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한 일주일 됐나요? 이렇게 텔레비전 제가 채널을 좀 돌려봤습니다. 쭉 돌려봤는데 뭐 기독교 방송국도 몇 개 되더라고요. 몇 개 되는데 저는 뭐 자세히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 집중해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쫙 스쳐가는데 뭐 이제 천주교 방송도 나오고요. 나중에 불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불교 방송도 나오는데 어떤 스님이 설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스님복은 입었는데 그 스타일이 조금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뭐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은데 그 부흥사 목사가 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요즘 다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옷만 좀 달랐지. 비슷하게 내용이 아주 좀 교훈적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잠깐 들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는 스타일 같은 거 이렇게 설법하는 거 보니까 이 스님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아주 처음 봤어요. 붕사처럼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넘쳐납니다. 말이 넘쳐나요. 저기서 좋은 말들 많이 넘쳐나요. 교훈적인 거. 또 들어보면 또 굉장히 깨달음을 줄 수도 있죠. 뭐 꼭 스님의 설법이 그렇게 아주 무식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인생의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런 또 말 또 듣는 거 이것에 너무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따라가지 않는데 계속 듣는 것으로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재밌는 거. 좀 감동이 되는 거. 그래서 옷만 바꾸면 이 양복 입으면 목사님을 착각할 줄 머리 좀 기르고 그러면 은혜스럽다 은혜 받았다고 그 말 듣고 그 설법 듣고 감동이었다 뭐 교훈이 됐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맞춤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듣는 것에 익숙하는 거예요. 듣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삶이 그렇게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감동이 됐다 하는 것으로 내 삶도 그렇게 변했다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고약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듣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이 듣는 것
소위 믿음이라는 것, 그것도 헛되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식으로만 하는 거. 믿음은 진짜 행함이 따라야지 진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자, 17절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죠. 그냥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것, 삶의 인격에 변화가 없는 것, 성품에 변화가 없는 것,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 산 믿음은 뭘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살아있는 믿음. 그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잘 소화돼서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향기가 나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삶의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산 믿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것은 향기를 바라요. 향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썩으면, 죽으면 냄새 나는 거죠. 여러분, 죽은 믿음은 냄새 납니다. 항상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몇 사람의 예를 들어요. 이 야고보가 예를 들는데, 이제 두 사람, 아브라함, 기생 라합 예를 드는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들 보면은 진짜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브라함 75세 때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참 쉽지 않는 일이에요. 다 기반 잡고 편해지고 이제 손주들 재롱 볼 나이입니다. 그리고 다 대접받고 자식들 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대접받을 나이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75세라면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바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거 아니고,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떠났어요. 행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가나안 또 애굽으로 가고 다시 또 가나안 오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여정에 또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면도 있었고, 하지만 믿음으로 갔어요. 라합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가지,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아들 바치는 이야기, 뭐 그건 너무 유명한 거고요. 정말 그게 어떻게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아들 죽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제스처가 아니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 했었어요. 진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실천도 안 하고, 그게 진정 믿음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이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역사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지는데 쉬울 것 같나요? 그것도 들키면 자기 목숨 잃고 자기 일가족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이 두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줘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또한 여러 바사나 옥이라든지 이런 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실행했잖아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실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실행을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로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이 고백들 하죠. 찬송도 많이 하고. 임마누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뭐 이런 찬송도 있고 많은 고백하죠.
입술로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쁜 거죠.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그분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많습니까? 약속들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멘 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은 눈앞에 증거가 확실히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걸 우리 경험하게 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 결과 주어지고 다 모든 것이 주어질 때 그건 누가 못해요? 누가 그걸 정말 응답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보이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눈에,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꼭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리고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삶 속에 그분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약속하신 분인데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이어오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이런 분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전적으로 입술로만이 아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실제적으로 안 믿는 그런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진짜 믿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지금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인데 실행에 옮기는 거, 발을 딛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라면 좀 할 줄 몰라요. 일단 선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건너갔으니까. 그런데 처음 하라고 하면 우리 하겠어요?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물을 폈습니까? 아니죠.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풉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시죠. 여러분 한번 말씀 믿고 그대로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 가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투를 수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 조그만 믿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는 자세 같이 나눴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그대로 그 말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봅시다. 큰 믿음, 세상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런 분도 있으실 바라는데 여러분 조그만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해 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약 각 권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빨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뭐가 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 예. 되살아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되살아난다. 좀 이거에 좀 생각나면 좋을 것 같아요. 되살아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4장에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 예.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산다. 되살아난다.
죽은 자도 되살아나고, 물론 살아있는 자도 있겠죠. 예수님 오실 때. 그걸 또 올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좀 되살아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이 연관지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5.16 혁명 뭐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좀 기억하면 데살로니가전서 대해서 좀 다는 우리가 살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다.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사루 삼삼하게 살아 이렇게 제가 좀 말을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삼삼하게 사는 방법.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죠. 밑부사.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며 악한 환경과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삼삼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루 삼삼 이렇게 한번 이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무슨 서신이다? 목회 서신이다. 목회 서신이다.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했나요? 굉장히 조용해졌네. 이건 뭐 에베소에서 목회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이제 기억나네요. 디도 그레데, 디도 그레데. 자, 이 세 권의 책이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목회 서신.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자,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부적인 그러한 핍박이 많았죠. 로마 시대니까. 또 순교도 많이 당하고 했던 시대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위협이 또 많았어요. 여러 가지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뭐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오히려 이 서신서 보면 이단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단.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 하는데 율법주의자가 와서 또 흔들어 놓고 또 여러 이단 사설들이 와서 흔들어 놓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더 와해시키는 더 큰 요인이 됩니다. 예부적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더 뭉쳐요. 환난과 핍박 중에 더 뭉쳐가지고 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배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더 분발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 문제 생길 때는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런 게 이제 디도서에도 계속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계속 있는데 항상 복음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레데는 큰 섬이에요. 큰 섬인데 여기에 이제 공동체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레데 섬 안에. 이것을 아마 디도가 이제 순회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가정에서 모였죠. 가정이나 뭐 토굴 같은데 몰래 모였으니까 그런 데서 모였는데 이제 디도가 그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 목회 서신에 중요한 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꾼 세우는 거예요. 목회할 때 일꾼 세우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이 일꾼을 어떤 사람을 세워라, 디도서 1장에도 어떤 사람을 세워라 하는 게 나와요. 좀 비슷해요, 내용이.
일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서, 디모데전서 목회서 시인의 이 일꾼 세우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많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교인이에요. 아마 그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사람은 좀 이제 좀 생활이 넉넉했던 사람 같아요. 이 종들도 있는 걸 봐서. 그런데 그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 종으로 살던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저기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형제가 됐는데,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도망 나온 종이잖아요.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오네시모 같이 동역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 주인에게 가서 싹싹 빌어라.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은 좀 그런 뉘앙스예요. 오네시모 그 도망 나온 종을 다시 보내요. 보내서 그 주인한테 가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성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임하도록 하는 편지, 바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인데 좀 외우기 쉽게 빌레몬을 약자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약자로 몬이라면 몬, 빌하면 빌립보서고 빌레몬, 그래서 몬 몇 장 몇 절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 이렇게, 마태복음 마 이렇게 하잖아요. 하듯이 빌레몬은 몬이라고 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빌레몬이 어디에 살았나요? 어느 교회에 성도 있나요? 예? 골로새. 말씀드렸죠. 골로새. 지금 터키 쪽에 있습니다. 터키 서부에. 예. 그래서 골로새. 그 다음에 오네시모 기억하면 좋겠죠. 오네시모. 그럼 앞자 따서 몽골로네, 몽골로. 네. 좀 기억하겠습니까? 빌레몬, 골로새, 오네시모. 네. 이 세 개만 생각하면 이 빌레몬이 이런 스토리, 이런 내용이 있구나. 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빌레몬, 골로새, 오네시모. 야, 여러분 많이 안 봅니다. 몽골로. 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거 안 넘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하면 뭐가 생각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예, 믿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딱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야,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뭘까요? 어떻게 설명이 돼요? 바라는 것,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대요. 실상.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드는 것인데, 이제 아이가 있어요. 우리 다혜리라 합시다. 다혜리 요즘 뭐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포크레인 뭐 이런 거. 예. 자, 아빠가 이따 올 때 너가 좋아하는, 너가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또 가지고 싶어하는 포크레인 사올게 했어요. 그럼 다혜리는 지금부터 기뻐요. 지금부터. 지금 아직 가게에 있어요. 그 포크레인. 근데 아빠가 있다가 이제 집에 올 때, 퇴근해서 집에 올 때 그거 사준대요. 그 아침부터 기뻐요. 그것만 그려져요. 벌써 기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에 간다 합시다. 그거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집에 놔둘 수도 있잖아요. 놔두고 갈 수 있잖아요. 아끼니까. 근데 어린이집에서 그거 집에 있어도 기뻐요. 그것만 생각하면. 포크레인. 너무 좋아하니까. 믿음은 뭐냐면 이미 지금 내가 손에 딱 쥐고 있지 않아요. 집에도 있을 수 있고 가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것이에요. 기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준사가 자꾸 그 깜빡 잊어버리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진짜는 안 그런지 몰라도. 예. 그러면 저녁에 이제 포크레인 사올게 내 아빠 퇴근하면서 아침부터 기쁠 거예요. 항상 어기고 그러는데 또 아빠 거짓말 거짓말만 하고 아침부터 기대도 하지 않아요. 기대도 또 잊을 건데 또 깜빡했네 또 그럴 건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뭐 맨날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기뻐요. 지금 벌써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신뢰한다면 지금 기쁜 거예요. 지금. 지금 내 것이 돼서 손에 쥐었어요. 넣고 어린이집 가요. 기뻐요. 내 것이니까. 항상 그걸 가지고 들고 있어야만 기쁩니까, 이거? 밥 먹을 때, 잘 때 다 이거 들고 있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내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헛말이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정말 증거가 있어요. 실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신 분이 확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어기시지 않아요. 어긴다면 자꾸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거 못 믿죠, 약속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말씀하셨는데 어기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꼭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굉장히 주셨어요. 우리 약속을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어요. 이게 다 약속이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천국을 믿어버리니까 죽어도 산다는데 그걸 믿어버리는데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 사람을. 감당 못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늘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111 기억하십시오. 111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쫙 열거하잖아요. 누구 쫙 열거하는데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뭐 대단한 것을 가졌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았어요. 그분들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 믿음, 그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을 꼭 믿고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은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인데,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이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이 정도로만 좀 외워도 뭐 야고보서 하면 행함 이렇게 떠오르시죠? 그냥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만들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뭐 야기 2장 17절에 야기 17살짜리한테 뭐 이렇게 만들어버렸더니 막 너무 복잡해서 그냥 야고보서 참 제가 요즘 싫었습니다. 이거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실없는 소리를 했는데 좀 외워지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유치해야지 좀 외워져요. 이렇게 연상돼 가지고 좀 외워지고 그래서 만들어 보려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거. 자, 야고보서 2장 가려면 또 야고보서 하면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자, 여기까지 우리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